내 뜻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고민거리가 없다. 나는 어려움이 없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염려, 걱정, 근심 없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 계시면요,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어쩌면 병원에 가보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다 있죠. 문제가 누구나 여러분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냥 인생을 가리켜서 문제 연속이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게 파도가 이게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어 보면 파도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변가로 밀어닥치죠. 언제 여러분 끝날지 몰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파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것처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인 저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여러분들 수습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다른 아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수습하면 또 다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제가 작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대표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 그 거리를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방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받기도 하고 제가 직접 신방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요, 뭐 바람잘 날 날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투성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파서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성도님이 회복되면요, 또 다른 가정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아.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사명을 안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왜? 완전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죽을 수 없는 존재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사망은 왜 오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지 못하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다. 모른 척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잔을 여러분 피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마시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잔은 어떠한 잔이냐면 십자가상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잔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여러분 이 고아들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고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고아원에 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라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쓴뿌리를 누군가는 풀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또 감당하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튼 십자가에 달려 자리에서 죽으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신성 역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면요 자신이 잡혀가지고 단지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을요 모르지 않아요. 다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자, 3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겟세마네 동산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자들과 상의하지 않았죠.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았던 겟세마네 동산을 이번에도 역시 습관처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칼에 의해 죽을 뻔했던 장소였던 모리아 산에 있던 바위를 찾아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삶을 살면서 문제가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곳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야. 힘들 때마다. 그곳은 바로 여호와 일에, 즉 필요한 것을 손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었죠. 그때 여러분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삭은 자신의 이제 어려운 문제도 손수 해결해 주실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그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였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대신 양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셔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것으로 해결만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있는 그 바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지금도 역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주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유대 전성에 나오기 때문에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삭도 그럴 수 있겠고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충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그곳을 찾은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려움을 해결받았던 곳이라는 것이죠. 이삭도 그렇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편을 보면요 수많은 시가 다윗의 시인데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좁은 곳에, 이 광야라는 곳에 여러분 3,000명의 군대를 풀었어. 군사들을. 예? 자기를 여러분 쫓아다니는 거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지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을 때 아들이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럴 때에 다윗은 또 시를 지었어요. 또 한 가지, 대부분의 시가 여러분은 다윗이 어려울 때 지었던 시가 대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큰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라. 여러분, 하나의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겟세마네 같은 곳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한 곳이 있었고, 이삭도 그러한 곳이 있었고, 삭기오도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같은 그런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겟세마네 같은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 교회가 그렇구나.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그렇더라도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왔고 또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를 바라보며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좀 등한시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도 있고 받았던 사랑도 있고 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함 받았기도 했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오히려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찾았던 겟세마네와 같은 곳이 아직까지 없다면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이 금요성령 집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서 어려움을 해결받는 놀라운 곳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에 매주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더라도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 번 생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금요성령 집회를 떠올리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또 해결은 받는 거죠.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금요성령 집회가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당시 힘들었으면 죽게 되었다라고 친히 표현하고 있을까요? 죽고 싶다. 내 마음이 지금 죽었다. 죽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은요, 저는 이런 말 안 할 줄 알았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하셨구나. 실제로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떠나고 싶다. 그냥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내일이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못 이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죠. 기독 신자들 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끔찍한 죽음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끔찍한 죽음이에요. 바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어서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요양 중에 계신 한 집사님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방도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통증이 있지만 그냥 퇴원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증을 느끼셨대요. 아버지가, 집사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통증을 느끼셨답니다.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변을 보는데 그렇게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데 우리는 보통 소변 볼 때 그렇게 크게 아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병이 생기니까 소변 보는데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한번 보게 되면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사람이 거의 초구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소변을 보는데 여러분 피눈물이 흘려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막 땀이 이렇게 나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혼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뭐 한 번 눌 때마다 그렇게 힘드니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퇴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집사님의 아버님은요, 어느 날 그런 통증과 수치를 참지 못하고 결국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교회에서 한창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의 다급한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뭐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버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님이 시골집에서 농약을 먹어서 119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지만 농약을 과다 섭취해서 위를 세척했지만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아버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좀 오셔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서 사역을 했고 아버님은 천안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차를 몰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빨리 가봐야겠다. 토요일 오후인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느끼면서 응급실에서 그냥 병원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놔두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위를 세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죽어가는 거야.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지켜보고 가야 돼. 의사들은 그냥 옆에 있지도 않고 그냥 가족들이 여러분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벌써 여러분 2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그냥 숨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호흡을 가파르게 하면서 너무나 통증을 느끼면서 돌아가시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아픈 이후로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이후 아버님이 근처 교회에 나가서 세례까지 받았다고 했기에 저는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2시간 정도 더 고통을 느끼시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여러분 4시간 정도 고통을 느끼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 그 옆에서 보려니까. 그런 죽음 여러분 끔찍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그만큼 고통, 즉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재정적인 고통이든 관계 문제든 간에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만나게 되면 충분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봤어요. 사람이 그렇구나. 정말 힘들면 죽고 싶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전 그런 생각을 그때 가져봤어요. 그러기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잠시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에 충분히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요, 스스로 생을 끊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을 끊지 않았어요. 즉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지만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행여나 죽고 싶을 정도로 말 못할 문제가 있다면 우선 이곳에서 오늘 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선 주님을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보다도 아주 리얼하게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땀과 피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땀과 피가 같이 나왔어. 땀이 핏방울같이 보이는 이런 현상은 혈액의 빛깔을 가진 땀이 나는 색안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색안증. 의학적인 용어로 색안증. 피부의 작은 출혈로 혈액이 못의 관벽을 통하여 땀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드문 질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땀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피같이 같이 나온 거예요. 피 색깔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터져버린 거야, 혈관들이.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식이지만 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피부에 있는 이런 여러분 작은 실필줄들이 터져서 여러분 땀샘에서 같이 이렇게 피와 같이 나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얼하게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드렸던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즉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주님 처음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때, 그때 여러분 한번 제가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 저는 한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3, 4시간이 흘렀어요. 남들은 다 자고 있더라고. 저 혼자 그냥 기도하고 있더라고. 남들은 다 수박 먹고 다 여러분 숙소에 돌아가서 막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 혼자 여러분들 그렇게 강당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병원 이렇게 기도실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딱 맥이 풀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처음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한두 시간 흐를 줄 알았는데 7시간을 제가 기도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갔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빨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 시간이 정말 언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몇 시간 여러분 흘러간 적이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죽고 싶다라는 말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해서 정말 죽고 싶으면 신자의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은 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막 포기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셔서 교역자 혹은 가까운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바쁘대요. 일이 바쁘대.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일이 바빠? 죽을 것 같다며. 지금 그 문제가 여러분 가장 급한데, 직장 여러분 가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자녀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대수예요? 뭐가 바빠요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말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작 의지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 자신이 여러분 잔을 이렇게 마시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몇 시간이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할 뭔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만을 봐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태는 3번씩이나 기도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기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번 기도를 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은 잔을 피하고자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이 기도에는 내 의지가 조금이나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죠. 내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즉 잔을 피하고 싶으니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잔을 피하고 싶다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기도에는 잔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여러분 나는 그걸 원한다라는 거야. 자신의 의지가 여러분 들어가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문이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기도문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기도문을 보게 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 의지보다 아버지의 의지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더 낮추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의지가 아직까지는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내 의지가 두 번째 여러분 기도에서는 많이 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에는 아예 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좋겠다고, 내 문제는 뭐 문제 같지가 않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만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 의지를 앞세우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밀고 나아가는 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여러분 간음을 했죠. 관계를 맺고 나서 임신이 되었어요. 이제 밧세바가. 여러분 솔로몬 형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아파요. 맨날에 며칠 아파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철저하게 기도했죠.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야. 예? 왕의 건강도 걱정되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그 신하들이 여러분 말을 걸질 못해. 이 다윗에게. 그런데 죽어버렸네. 다윗이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어. 오직 자신의 잘못이라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들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네. 여러분 신하들은 여러분 그때 두려움을 떨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왕이 헷가닥해서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예? 이제 화를 내고 여러분 뭐 예전에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닐 것처럼 느껴져서 이 신하들이 여러분 다 겁을 먹은 거예요. 옆에 가지도 못해요. 벌벌 떠는 거죠. 아들이 죽었으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윗은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여러분 식사를 해요. 오히려 식사를 하고 여러분 왕복을 다 이렇게 씻고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다 왕복을 잘 갈아입고 이렇게 잘 또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이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가 여러분 이걸 문제를 좀 받기를 원한다. 이 문제가 좀 풀려져야 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문제가 여러분 해결함 받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함이 늦거나 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는데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기도를 하는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고집스럽지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을 받으려니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여러분 접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피할 길을 달라고,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간 기도 제목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시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피하고 싶은데 마시는 것이었어.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보다 당당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4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여러분 처음에 동행했던 세 제자에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며 세 제자에게 중보해달라고 기도 부탁까지 했던 예수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여러분
야고보와 함께 올라갔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 세 제자만을 이렇게 이끌고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 부탁까지 했죠. 너무 힘들다. 나 죽을 것만 같아. 너희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 부탁까지 했던 그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평안하게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겠다라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죠. 왜? 고난의 잔을 자기가 마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시기 싫은 것이 자기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중보기도까지 요청할 정도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까지 했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당당하죠. 오늘 말씀 보세요.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즉 기도가 응답을 받은 이후 기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함과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정석이기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즉 기도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생사를 여러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금요성경 집회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요성경 집회는요, 조용히 기도하기보다는요,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을 때 묵상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방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매달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 감당하기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죽자 살자 정말 기도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의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응답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 있죠. 간절히 기도하되, 끊임없이 기도하되, 매달려 기도하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매달려서 생사를 걸고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은 어때야 된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간절히 기도하되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행여나 이 밤에 계시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평안함과 당당함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